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철 목사님, 참 저희 또 교단의 부노회장님으로 또 섬기시고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참 존경하시는 참 목사님이십니다. 늘 제가 모시고 싶었고요. 또 우리 목사님 지금 새생명 한인교회 얼바인에서 잘 섬기시고 참 귀감이 되시는 목회를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목사님 지금 바쁜 또 시기 시대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실 텐데 많은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는 게 낫겠죠?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옛날 성경을 갖고 있어가지고 바꾸는 게 너무 싫어서. 여기는 어떻게 똑같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스크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좋고, 저는 저대로 읽고 한번 그러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노예를 섬기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지만 목사님은 저하고 격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항상 올려다보야 되는 키도 크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또 15년 목회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 봐도 그저 만나 뵙는 것만도 참 이렇게 고마운데 감사한데 또 신년 재직 수련회에 참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복이 뭘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성도가 복이 뭘까 하는 것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거라 믿습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같아요. 선한 목자 교회가 우리 선한 목자자신 주님 따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로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복되고 또 아름다운 교회 또 재직 수련을 통해서도 2016년도 축복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가 15년째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얼바인에서 목회를 담임 목회한 지가 14년째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7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떨어진 같은 노예 한 교회가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시찰장이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시찰 교회니까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만나러 아무 뜻도 없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맡아야죠. 좋은 목사님 모실 때까지 제가 임시 당회장 노릇을 잘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 분 장로님이 그게 아니고요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교회에 담임 목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참 제가 참 들어보지도 않고, 그 교회도 한 60명 이상 모이고 자체 성전이, 큰 성전이 있고 저희 교회도 자체 성전이 있고 같은 교회이 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을 모시면 되지 갑자기 저를 이렇게 통합을 하자고. 근데 그때 단호하게 제가 노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겠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참 그게 7년이 지난 다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뜻이기는 하지만은 그저 기도한다는 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 다음부터 걸어왔던 길이 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전부 만나는 분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통합은 할 수 없다. 예? 다 성전이 있고 다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참 신기한 것은 통합을 의논하기로 7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데요. 우리 제가 섬겼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저쪽에서 문을 활짝 열어놔요. 또 그저 저쪽 교회가 문을 닫으면 우리가 문을 활짝 열고 와요. 지금부터 만 7년 가까운 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교회가 통합을 하고 이렇게 또 만 7년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썼던 작은 성전은 미국 교회한테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성전은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빌려본다고 하는 건 이건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성전을 빌려주고 있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교회가 통합을 해서 나름대로 큰 시너지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7년째 매주일 당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주간이라도 당위를 안 하면 양쪽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당위원들과 안 모이면 안 될 정도로 7년을 하면서 당위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만약에 누가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예? 쉬운 게 아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걸어온 길이 뭔가 하면요, 항상 도전입니다. 도전. 끝없는 도전이죠. 또 하나는 도전일 뿐만 아니라 토인배가 말한 것처럼 응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오늘날도 뭔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 땅끝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주님의 교회는 그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또 도전해 오는 어떤 오늘날 세큘라리즘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의 침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가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도전과 응전의 몸부림을 현대교회가 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도전과 응전을 견디고 그러면서도 일어나서 나가는 힘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건 기도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첫 번 교회였어요. 어떻게 하다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교회가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기도였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따로 세웠죠. 그래서 선교하는 그 문이 열어졌는데 사도행전 교회가 참으로 정말 1차, 2차, 3차 선교 여정을 여는 놀라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답이 먼저 나오죠.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디모데전서를 쓸 때와 디모데후서를 쓸 때의 상황이 이 바울 선생이 달랐어요. 디모데전서를 쓸 때는 사도행전 28장처럼 그저 이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어서 자유롭게 아마 왕래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완전히 로마 감옥 속에 다시 갇혔어요. 근데 그때가 주 76년 정도, 67년 정도 되니까 이 네로 황제가 주 64년도에 로마를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블레임을 누구로 했죠? 기독교인들을 지목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크리스찬들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그 로마의 기독교의 핍박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미 바울은 감옥에 갇혔었고 디모데 후서를 끝으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가게 됩니다.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들어오면서 생각할 건 뭔가 하면 이거야말로 유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건 뭐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신앙적 유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을 지켜라. 오늘 14절에 이 정말 중요한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재직으로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재직다운 재직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사실은 재직 훈련은 버리는 훈련이 아니라 저는 지키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거, 우리 여성들의 미모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섬기고 올 때까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요.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저는 바로 그 훈련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2016년도 이 교회를 섬기는 재직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움은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속사람이죠. 속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움도 속사람이 아닙니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한 것처럼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인생을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아름다우면 그저 신앙도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한 목자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회가 아름다운 것을 디벨롭하고 지키고 그 아름다운 것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귀한 재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이 멤피스에 있는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교회를 시카고에서 부목을 하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 7년을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또 얼바인으로 와서 지금 또 14년째를 목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시작했던 그 교회가 한 지금부터 8년 전에 창립 12주년을 맞이해서 저와 제 아내를
창립 12주년 부흥회 겸 이제 그 초대 목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37살 젊은 날에 그 테네시에 한 2,000명 조금 더 사는 데 가서 개척을 했는데 정말 젊은 날에 모든 제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 남자아이들이 2아이들이 있었는데 기저귀 차고 둘째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올망졸망하게 그렇게 이뻤는데요. 제가 한 번도 지금 기억에 그 아이들을 가지고 엔조이 해본 적이 없어요. 품에 이렇게 안고 참 우리 아들 이렇게 이런 적이 없고 그냥 교회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사람하고 아내를 초청을 해줬어요. 그러니 뭐 그저 가서 너무 감개무량해서 7년 목회하면서 성전을 2번 건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건축했던 그 성전에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성전에 막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니 이게 부활절도 아닌데요. 이 앞에 백합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득해요. 막 그냥 엘러지는 사람은 숨도 못 쉴 정도로 가득해요. 아니 그래서 아니 목사님, 이게 도대체 이거 뭐 부활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꽃이 이렇게 가득하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목회할 때 하도 속을 썩은 게 많아서 속지의 꽃으로 이렇게 갖다 놨다 이거예요. 예? 아니 내가 뭐 예수님 십자가 속지의 꽃을 갖다 이렇게 놨다. 야, 제가 참 그걸 보면서 참 정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께 잘 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섬김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섬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섬김은 뭘까? 저는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성은 피델리티죠. 한결같은 거죠. 오늘 이 세상은 전부 상대적이에요. 전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변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피델리티라고 하는 충성은요 상대적이 아니라 이건 뭔가 하면 믿음적이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했던 이유가 뭔가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즉 믿음의 유산이라고요. 끝없이 한결같은 3대째 아름다운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을 그저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의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것은 퀀티티가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뭐죠? 퀄리티거든요. 영적인 퀄리티라고요. 스피리추얼 퀄리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내하고 떠들썩하고 허풍적인 믿음은요 그건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작지만은 한결같은 믿음은 마치 다이애나 문주처럼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저는 이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유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내 믿음이 세상적인 어떠한 열정과 그런 게 섞여 있을지라도 점점 아름다워지고 귀해지고 놀라워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디모데후서 2장은 뭔가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새생명, 이 새생명 교회가 우리 교회죠. 이거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 교회가 토렌스 지역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보죠? 아름다운 것을 본다고요. 그 아름다움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도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까 생각해 보면 항상 믿음을 먼저 보세요. 때로는 정말 위급하고 어려울 때 무엇을 보실까? 저는 그때도 믿음을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입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줘서 내가 인간 중에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자기가 의시되고 걸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리 속에 빠져 들어갈 때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무리를 걸었던 기적의 역사는 결국은 믿음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이 한 해도 여러분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2016년대 인생 길을 걸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되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게 어떠한 동력과 힘과 하나님의 권세와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이 그냥 가서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닙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부각시킨 게 뭔가 하면 믿음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뭐라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은 믿는 사람 곳에서 역사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새롭게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건 뭔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있어야 하나님은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세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16년도에 여러분이 뭔가 믿음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믿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6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라. 여러분, 올해 저희 새생명 우리 교회 표가 뭔가 하면 다시 타오르게 하랍니다. 뭘 다시 타오르냐? 믿음의 불을 다시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이 보내서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은 절대 불이 하나님에게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오늘 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뭔가 불의 능력을 받으려고 쫓아 모였어요. 120명이 사도행 1장에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쫓아서 모였어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그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역사는 강한 바람처럼 우리를 휘감을 것이고 불의 혀처럼 뜨거움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해 섬김을 통해서 이 1월 15일 오늘부터 주님 안에서 성령이 불처럼 이 교회에 타오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믿음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해에는 뭔가 나와 섬김이 다른 타오르는 믿음, 뜨거운 불 같은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예전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스럽고 섬김이 기쁘고 즐겁고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아름답고 귀하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맞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명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됩니다. 이 오하이오라고 하는 주가 있죠. 거기에 데이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어느 한인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신 우리 집사님들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시는데, 하여튼 그 교회가 20년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 9월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지역에 태풍이 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자체 성전인데 교회 앞에 보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나무가 이게 건물 쪽으로 이렇게 쓰러질 형편에 놓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밑둥이를 잘라야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밑둥이를 이제 그냥 그 사람 불러다가 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르고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밑둥이 찍은 사진을 봤어요. 이만큼 큰 밑둥인데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분명하게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자르고 나가지고 회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못 섬기다 보니까 이 나무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프게 는 흔적이 여기 있다. 그래서 그저 거기 있는 그 데이튼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작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네? 우리가 다 성도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고, 때로는 학벌, 재산, 나름대로 갖고 있는 사람의 그저 외적인 스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진짜 성도의 아름다움일까요? 네? 그건 자기 자랑이지 성도의 아름다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성도의 아름다움은 뭔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있을 때에 그게 아름다움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이 섬기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죽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은 동시에 받게 만들어요. 생명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십자가의 능력을 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더 자랑해야 내 속에 섬김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적인 아름다운 것을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었죠. 십자가의 조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습니까? 십자가를 지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에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무게네가 있느니라. 여러분, 디모데 보고 내가 안 하니 그랬으니까 이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그 당시에 중직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버렸어요. 그것을 버린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을 읽는 사람은 부겔로 허무게네는 십자가 지고 있는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버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 지고 있는 사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1장에 극대조의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16절에 보면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이고 감옥에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을 와서 그저 조크를 했어요. 유쾌케 했다는 말이에요. 또 그 사슬에 매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로는 칭찬의 이름입니다. 무엇을 했죠? 바울을 격려했어요. 위로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 매어 있는 사도 바울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저는 오늘날 재직들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주는 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 오늘날 재직들은요, 십자가를 참 안 지려고 그러세요. 네? 어떤 때는 목사님께만 다 십자가를 전부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 능력이 있으면 한번 그 못 빼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경우는 사모에게만. 제가 참 저희 교회에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제가 멤피스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사람이 시민권 지장을 찍어야 되는데 지장이 안 나와서 몇 년 동안 그 시민권을 못 받았어요. 참 고생을 젊은 날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빼고 내려오셨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못 빼고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못을 빼겠어요? 누가 못을 뺐죠? 아리마대 요셉이 뺐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드러내리고 못을 빼고 피를 닦아내고 창자를 쓸어 담고 세마포를 싸고 감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한 곳에 무엇이 일어났죠? 부활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못을 빼고 싸매고 자기 것으로 감싸고 안장시킨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지신 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게 장로님이든 그게 선교회 회장님이든 각 부서의 부서장이든 뭔가 나름대로 십자가 지신 분들을 존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입니다. 제가 저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회를 21년째 지금까지 하고 통합을 하고 만 7년을 와서 느끼는 건 뭔가, 저도 누군가는 제 못을 빼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제가 피를 내서 닦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품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저도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그 감싸줌 속에서 살아나겠더라고요. 제가 사는 건 우리 교인들이 빼주고 닦아주고 감싸줘서 살아나서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경쟁 상대, 무슨 뭔가 당신이 능력 있으면 뭐 슈퍼맨을 보여. 아닙니다. 재직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재직은 감싸주는 자예요. 위로하는 자입니다. 빼주는 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당신을 축복하세요. 그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섬김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doing이 아니에요. being입니다. 존재예요, 존재. 십자가를 사랑하는 존재, 십자가를 진 사람을 존중하고 리스펙트하는 존재, 어떻게 하든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doing이 아니라 아름다운 being이에요. 아름다운 being을 가져야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하는 doing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being을 갖지 못하면 doing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섬김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치 아리마다의 요셉처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올 한 해도 가정에서 부활을 못 보고 섬김에서 부활을 맛보고 이 교회에서 부활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요, 정말 유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8절에도 있고 11절에도 있고 12절, 14절, 16절에 있어요. 근데 한마디로 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떠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언적으로 말한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뭘 생각해 봤냐면,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정말 아름다울까?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성도들 보면 좀 편하게 믿자. 예? 좀 편한 것이 아름다운 걸로 착각을 해요. 저도 좀 현대를 따라가고 편하게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복음과 함께 고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을 말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을 오늘날 접게 됐어요. 왜 접었냐면, 복음은 본질이 편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본질이 뭔가?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주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나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섬김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섬김의 고난 십자가를 져야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그게 놀라운 거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올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싶으면 편함을 포기하세요. 아멘? 어떻게든 고난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려고. 그저 여러분 새벽제단 지키는 게 그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제단을 깨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떻게든 복음과 함께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그래도 해야죠. 왜? 그게 주님 닮아가는 거니까요. 또 우리가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서 참 우리 교회와 사이즈가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참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고자 하면 여러분이 걸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그 능력과 은혜를 올 한해 섬김을 통해서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1시간 안에 끝낸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조금만 더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간증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멤피스 테네시에서 목회할 때부터 1998년도 이렇게 한 95년도에 시작했으니까 한 3년 지나고 중국 선교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시골에 자라나서 선교도 시골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중국에 와서 동북 삼성에 그냥 하여튼 조선족 있는 그 마을이면 조선족 교회가 있을 거다. 정말 있더라고요. 하여튼 동북 삼성에 있는 그 조선족을 전부 교회에 있으면 찾아가서 거의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조선족들이 한국에 전부 이제 막 다 가 있으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한족 선교를 해야 돼. 그래서 3년 전부터 한족 선교의 일들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천진시에 이제 한 2년째 계속 같은 지역을 갔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가 천진이에요. 한 1,000만 명 산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한족 우리 조선족 목사님이 한족 신학기를 작게 해요. 근데 그 한족 신학기가 이 교회와 같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건물인데 옥탑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층의 옥탑방인데 그 안에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이제 거기서 집필을 하고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또 다른 데 가서 집필을 할 예정이 있는데, 갔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학생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하지. 이게 다 가가지고 보따리 풀른 다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전부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심양 쪽에 가면 50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저쪽 남쪽에 광주 쪽에 가면 또 남방에 한 50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 갔다가 그쪽으로 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참 오래, 저도 33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좀 뭐가 이렇게 틀이 안 맞으면 막 뒤틀리잖아요. 나름대로. 이게 보이면 이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게 내키지가 않아요. 밤 8시가 됐는데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내일 결정을 합시다. 오늘 그냥 가자고, 이제 호텔로 가자고. 그래서 6층에서 계단을 내려가야 5층부터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똘똘 내려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는데, 그 5층에 갔더니 정복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복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제치고 저 혼자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조금 이렇게 늦게 내려온 한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괜찮아요, 막 중국말로 뭐라고 막 툭툭툭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 저를 두 사람이 딱 와서 양쪽을 딱 끼는 거예요. 양쪽을. 누구냐면 중국 공안원들이에요. 공안원을 제치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제치고 가는 거예요. 저를 들어서 6층의 사무실까지 가서 우리 네 사람을 앉히더니, 그 공안원들이 교회를 완전히 포위했어요. 새카매더라고요. 계속 사진 찍고 앉히더니, 이게 키 작은 사람이 쫙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무실에,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근데 저를 딱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정묵수 그래요. 그러니까 정목사 뭐 이렇게 무수라고 하는가 봐요. 나는 너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데, 자기가 천진시 공항국 국장이래요. 1000만 명 보이는 공항국장, 옆에 키 큰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천진시 공항국장이래요. 사복을 입고 와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여권 달라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권 다 해서 네 사람 여권 다 줬더니 4명을 따로 취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앉혀 있고요. 제가 여기에 딱 앉아 있는데 7명이 딱 해서 앉아 저를 취조를 하는데, 이야, 제 앞에서 담배를 계속 펴대는 거예요. 계속. 담배를.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면 막 계속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중국말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재직생이나 제 어제 사진을 이렇게 좋은 사진을 찾아서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딱 보니까 무슨 종이가 하나 있는데 제 사진이 여기에 딱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를 몇 장을 전부 다 카피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얼바인 새생명 한인교회 뭐 담임 목사, 정철, 부목사 누구 쭉 나와 있어요. 뭐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리스팅 전부 나오고, 선교 뭐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가 전부 다 나오고.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미국에 있는 너 목사 아니냐 이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고 여기에 온 목적이 뭐냐. 너 3월 달에, 제가 10월 달에 갔는데 4월 달에, 그때 4월 달인가 3월 달에 갔는데 거기서 어디를 갔고 그 전에 10몇 년 동안 간 곳을 쭉 얘기하는데, 야, 제가요 깜짝 놀라요. 전부 알아요. 전부 알아. 제가 10몇 년 목회한 그 중국 가서 누구 전부 알아요. 다 가지고 왔어요. 중국 가서 이게 잘못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부 알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번에 온 목적이 뭐고 지난번에 온 목적이 뭐고 그전에 온 목적이 전부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제가요 파출소 한 번도 안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여기는 티켓 주는 사람도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인데, 천지시 공항국 계속 사진 찍고 여기 안경 벗고 또 사진 찍고 비디오로 찍고 막 그러면서 담배 피고, 이 사람이 그냥 정신이 없는데 새카매요.
더군다나 겁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아닌가? 아유, 그러니 도대체 세상에, 아니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웬일입니까? 에? 이게 도대체 웬일인데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일이냐고. 그래가지고 한 30분을 가만히 있고 뭐 이렇게 나 여행 왔다고 이제 막 하고 하는데 저쪽에서 권사님도, 여자 권사님도 있고 저쪽 다른 방에 취재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어요. 근데 30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월요일 밤 비행기를 탔는데 그 전주 3일 전에 금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금요집회 마치고 집에 가서 꿈을 꾼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제 꿈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 꿈이 뭔가 하면 제가요, 똥구덩이 속에 앉았어요. 똥이 그냥 구덩이에 그냥 다 있는데 앉았어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발가벗고 앉았어요. 다 벗었어요. 엉뚱한 상상하지 마시고. 예?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뭐 복권 뭐 돈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앉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닙니까? 생각이, 똥구덩이에 완전히 똥이 하나도 안 묻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제 자세가 뭔가 하면 군대 가면 점호할 때 하는 앉아있는 자세 있죠? 딱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구나. 아무리 똥구덩이 속에 내가 있지만은 너는 하나님께 똑바로 서 있으라. 믿습니까? 똑바로 서 있으라. 네가 순교하더라도 너는 목사로서 당당하고 부끄럽게 저 사람들이 있지 않냐? 어? 너는 부끄럽게 그러지 말고 당당해라. 그때부터요, 성령이 저를 붙잡아 주시는데요, 제가 말할 수 없는 힘이 나고 지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미국에서 온 목사고 나는 선교하러 다니는 목사가 아니라 목회하는 목사인데 내가 중국을 사랑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중국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너는 중국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동양인으로 똑같이 있지 않은가? 나는 미국에 30몇 년 살다 보니까 전부 흑인들, 백이들이 있는데 동양인들 보니까 너무 그 느낌이 같은 사람으로 생각이 들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에 와서 여행을 하고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더라.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바인에서 미국에 어린아이들 피아노 선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어린아이들 가르치는데 중국 엄마들이 너무너무 극성을 떨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 교회 갔냐 안 갔냐 그래요. 나 교회 갔다고. 응? 너 교회 가서 뭐 했냐 그래요. 아니 나 나와서 인사시키라고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사했는데, 아니 목사가 인사할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아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내가 미국 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받고 와서 아무리 중국 와보니까 이 중국도 잘 사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더라. 예수님 믿으면 축복하고, 기도하라면 축복 기도했고, 또 지역지역 가는데 같이 밥 그저 먹고 하면 돈도 주고 그랬다고. 그런데 나는 중국말 하나도 모르고,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또 그 다음에 중국 목사 그 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여행금 가서 말씀 전하고 있다가 그저 한 거, 그게 전부다. 예? 그런데 나는 미국식으로 만나면 교제하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내가 하는 건 줄 알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났는데 한 3시간 정도가 된 상황이에요. 이분들이요, 7명이 성령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서를 3장을 쓰는데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리고 공안국장도 그 국장이 와가지고 그때까지 밤 11시가 넘었는데 아무리 이 사람 봐도 자기들이 거기까지 수십 명을 데리고 그 포위할 때는 그저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잉어인 줄 알았더니 아무리 와도 피레미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예? 그래갖고 밤 11시 반에 한 3시간 반 정도로 취조를 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여권이에요. 여권. 여권은 뺏어가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날 천지 공항국에 와서 아침 10시에 와서 이 여권을 4개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오늘 밤에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거예요. 가서. 예? 그러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미국에 전화했더니 교인들이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우리 목사님 중국에서 감옥에 가면 안 됩니다. 막 살려달라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공항 간데 파출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더군다나 중국의 그 큰 그 천진시 공항국에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떨려가지고, 예? 이게 3층으로 올라가는데 3층이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몰라요. 3층에 갔더니 아주 큰 방이더라고요.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제 저를 취재했던 사람이 공항국장 말고요, 이 사람이 무궁화가 3개예요. 다른 사람 무궁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서 인사하고 어제 우리 4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궁화 3개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제 정 목사한테 호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호감을 느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마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정씨라 그런지 몰라도 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금까지 당신이 중국에 와서 한 일은 엄청난 중국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공안국장이랑 얘기하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덮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2개를 얘기해요. 오늘 중국을 떠나라. 2번째, 앞으로 법을 지켜서 중국에 들어라. 그러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여권을 주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죠. 예? 여권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이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목수 점심을 사주겠대요. 예? 이거 조금 좋은 차가 아니라 4명이 같이 가서 이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노 우리 안 먹는다고. 아니 점심 먹다가 또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예?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해서 미국에 왔더니 우리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0년 동안 중국 성경보다 이번에 자기들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예?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면, 섬김의 아름다움은 담대함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무나 못 집니다. 어떻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까? 담대하죠. 그렇구나.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서서 고난 받고자 하는 결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육체의 질그릇에 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 아름다움을 가졌다고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아름다움은 뭔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드러나려고 노력하고, 그게 필요하면 담대함도 갖고 십자가도 지고 어떻게든 믿음을 갖는 걸어갔을 때 그것이 보배로운 성도고,
그것이 아름다움을 지키는 성도고, 그렇게 섬기게 될 때 2016년도 선한 목자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15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삼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름답잖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올 한 해 어찌하든지 붙들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교회처럼 이 교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 있으면 한번 좀 해주시고, 우리가 2016년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의 길을 가야, 믿음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풀릴 듯 하기 위해서 믿음을 아름다운 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밤에 참 부족한 사람, 얼바인 시골 사람이 왔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내 믿음이 반짝반짝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게 타오르의 아름다운 믿음이죠. 어찌하든지 사명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내가 doing이 아니라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되죠.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운 보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주여를 3번 부르시고 잠시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